이사야서 30장 18절로 33절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유다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하는데 계교를 베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수르와 맹약을 맺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애굽을 라합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치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갖게 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그 나라가 부서지고 멸망될 거라고 순식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또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죠?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게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때까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제 다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21절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청종하는 거예요. 오른쪽 세상으로 가든지 또는 세상의 좌쪽 우쪽으로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이사야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때 그들이 순종을 해서 2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 올린 금을 더럽게 해서 불결한 문결을 던진같이 이르기를 나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정도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저런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우상에게 이렇게 절해야 하는 이런 비탄한 지경에 이르겠는가 라고 그들이 되돌아볼 때에,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우상을, 이제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더럽다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려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져요. 가축이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의 목장에서 먹게 돼요.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소와 나귀와 망아지가, 닭이, 염소와 양이 초장에 있지요. 농사를 쫙
갈아가지고선 싱싱하게 잘 자르지요. 살육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건 뭐 이스라엘을 압제한 강대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산마다 고개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개울과 시냇물, 비가 내려서 산천 초목이 자라서 풍성하게 녹음이 우거지니까 그런 데에서 생명되는 물들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천으로.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을 때 이런 데 뭐가 있어요? 전쟁에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서 고산과 줄령마다 사람의 발길로 불길이 있고 험한 것에 이런 것이 개울과 시냇물이 메마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개울과 시냇물이 이르죠. 하나님께서 26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었던 이런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막대기와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그 백성의 맞은 자리 그걸 싸매시고 고치셔요. 그게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달빛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필요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달이나 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와의 빛이 더 천체의 빛보다도 더 빛나게 되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셔요? 아수르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도구로 사용했고 남유다를 2번이나 침공하게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는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혀는 맹렬한 불 같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서 분노와 맹렬한 불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호흡이 마치 목에까지 차는 물이에요. 우리가 목에까지 물이 차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멸망과 사망밖에 없어요. 이게 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물이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넓은 물이 나오죠. 목에까지 물 차요. 그 다음에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과 속임수와 술수로 세상 풍조의 것으로 유혹하는 그 입,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리셔서 더 이상 유혹을 하지 못하게 거짓말로 사람을 유인하지 못하게 사람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놓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남은 자, 하나님께로 향한 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3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남자는 3차례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6월절 있죠. 수장절이 있었고 앞에 초막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놀라운 7, 8일씩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의 산 시온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얼마나 마음이 이때 즐겁겠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장엄한 목소리를 이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강한 손과 편 팔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재앙들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화염과 폭풍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거고요. 폭우나 우박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봤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임재하심에 아수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낙담해요. 주께서 막대기로 그들을 치셔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막대기와 몽둥이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며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 거죠. 전쟁 때 강한 손과 편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를 치신다 이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대저 도베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 도벳이라는 게 뭐냐면 흰놈 골짜기라도 불려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흰놈 골짜기가 나와요. 이게 이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가 이게 얼마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가지고 자기네들 간절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왕들은 자기의 첫 장자를 갖다가 여기에서 인신제사로 드리고 이러던,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것, 증오스러운 것, 저주스러운 것으로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황, 뭐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 역청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유황 개천, 유황이 개천같이 흘러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도벳이라는 것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장 곳으로 늘 불이 꺼지지 않게 돼서 이게 지옥을 상징하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후에 게헨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다 이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을 나중에는 다 그쪽에다 퍼서 늘 거기다 쓰레기를 사르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묘사로 지옥, 유황개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지옥이. 여호와께서 관장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곳, 이 우상 숭배에 행하셨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패해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돼서 창일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거역했던 자들은 거역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풍성하고 기름진 그 곡식과 풍성한 가축과 하나님이 얘기하신 아름다운 개울과 시냇물, 생명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들, 의로운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설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날에 하나님의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남은 자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듣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